겠어요, 계약?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우리 또 야베스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합시다. 오늘 또 응답 받고 갑시다. 그냥은 못 갑니다. 빈 털터리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걸린 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중증 환자가 지금 확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증 환자가 치솟지 않고 중증 환자들은 아주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이 되고 확산은 되는데 대체적으로 감기 정도, 감기 독감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뭐 어디 있나 이러고 그 다니면 안 되고 조심은 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몸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젊은이들은 그렇게 또 겁낼 그렇게 뭐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겁내면 안 된다. 안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콕감기, 이제 목감기 이제 이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염력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독하면 들어누워가지고 안 돌아다니니까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어서 많이 퍼뜨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앓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과 싸워야 되는데요. 뭐냐면 너무 이제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움츠려들고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자꾸 움츠리는 거죠.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자꾸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하던 것도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류를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딱 좀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또 이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를 이제 올가매려고 하는 이제 어떤 어두운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켜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일날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오는데도 지금 우리 수영로교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죠, 그죠? 아주 놀라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뭐 곳곳에 도시마다 지금 큰 교회들도 열흘씩 교회를 닫고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스탑돼 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도시 한 큰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고 소문이 나고 이러면 그 도시 전체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움츠리게 하고 분위기가 아주 어둡게 만들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을 하시되 할 거는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돼. 그죠? 저는 빨리 회복이 돼서 그냥 밤샘 철야 빨리 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체력을 좀 이제 이렇게 지금 마음껏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력도 고르시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다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밍업도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 긴장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이제 여기 땅 하면은 이제 옛날보다 더 꽃배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치라도 그렇고 뭐 대대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 다 모아가지고 한때 보태가지고 그냥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출렁출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여행도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뭐 여행, 또 뭐 어떤 사람은 보복 쇼핑한다 그러던가요? 분노 쇼핑이라든가 못했던 게 뭐 억눌린 거를 그냥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푸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은혜 받는 부분에 좀 더 소극적이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무제한적인 그런, 그냥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다 그냥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정도 되면 이제 이 모든 그런 것들이 꺾이지 않을까, 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5월 정도 되면 이제 다 새롭게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밤샘처럼 5월부터 탁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남편이 코로나 걸렸는데 부인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안 걸렸대요. 부부인데 안 옮긴 거야. 같이 밥 먹고 했는데도 부부인데 한쪽만 걸리고 한쪽 안 걸리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닐 텐데 좋은 관계예요. 근데 안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뭐죠? 면역력이 높은 거예요. 면역력 건강하니까. 약하면 자꾸 소극적이고 생각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몸도 자꾸 움츠려 들면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강도처럼 달려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정신력도 기르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다듬으셔서 우리 영적인 큰 파도가 쳐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손해 보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법정의 어떤 소송, 여러분 이 법적인 문제에 얽혀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런 분은 손을 들지를 마시고,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 소송을 계속하는데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뭐 정인 채택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기각되고, 또 다시 소송하고, 또 며칠 날 오라고 그러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 많은 그 어떤 그 법리적 싸움을 해야 되고, 검사와 또 변호사, 판사와 관계, 마지막 판정을 내려는 이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데는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고, 그죠? 어떤 데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미제 사건으로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사실은 다 지쳐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돈과 시간과 많은 것을 이제 투자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재판장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이 재판장은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어떤 재판장이죠? 오늘 여기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한마디로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다.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다. 그에 비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는 그 시대의 약자의
상징입니다. 약자. 정말 보호를 받을 곳이 없는 완전한 소외된 약자.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간절한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불의한 재판장은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을 느려뜨리는 겁니다.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힘이 없는 과부를 이제 대조하면서 이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거기에 탄원을 하고 있는 연약한 과부의 등장. 잘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도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 재판장은 특별히 이 깔아뭉개기식 들어주지 않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 그게 이제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인데, 이 재판장이 노리는 게 뭐냐면 그 청원하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목표죠. 그래서 자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대개는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판장이 가지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뭉개기 전략이죠. 자,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탄원을 하지만 이제 넘어가는 전략으로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모든 칼자루는 이제 재판장이 쥐고 있죠. 모든 권력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과부가 아무리 청원을 한들 주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된다. 불의한 재판장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 무시하고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스토리를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타난 이 과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안 물러나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재판장을 향해서 조르고 또 조른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제 늘어뜨리기 전략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내 어떤 결정을 내리냐.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손을 든 이유가 뭡니까? 재판장이 자기가 힘이 없어서 손 든 게 아니고 번거롭게 하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장이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무도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여인이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 이것의 특징은 오늘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 이 비유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을 나중에 하겠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1절에 이 비유의 핵심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기도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 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결국은 과부의 끈질긴 간구를 들어주셨다. 자, 그렇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간구를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느냐?
이 과부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물며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아주 뚜렷한 대조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과 같은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해서 강구를 한 거죠.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특징 중 하나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뭐가 없어요? 끈질김이 없어요. 끈질김. 요즘 젊은이들 그죠?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끈질김이. 이러면 스타트에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뛰고 난 출발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그래도 오늘 문화의 특징이 뭐냐? 너무 낙심을 빨리 하는 거.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한 문화, 서두르는 문화, 조급한 문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위기를 맞습니다. 빠른 응답을 원해요. 빠른 응답. 몇 번 해보고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이 문화와 우리의 기도의 이 패턴은 굉장히 상극에 있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끝내버리는 문, 안 되면 그만두는 문화에서 이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된다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1절에 뭐라고 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찾아오는 무서운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또 어떤 데는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느 날 처량해 보여. 내가 처량해 보여. 특별히 금요일 저녁 밤에 비 오는 날, 또 이제 인적도 다 끊기고 좀 어두워지고 다들 이제 집에서 막 TV 보고 막 편안하고 옆집에서도 막 웃는 소리 나는데 이제 철커덕하고 이제 철야 나올 때 비는 팍 오고 바람도 불고 그걸 보니까 얼굴은 휑해 보이고 이게 뭐 내가 이게 계속 뭐 해도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에 자기에게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참 강적인 이게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어때요? 포기하는 거죠. 에이, 그만두자. 그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뭘 불어넣어 주느냐? 낙심을 불어넣어 줘.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에서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거기 줄을 꺼 놓으셔야 돼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이게 1절의 항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기도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대상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그냥 의지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 막 주먹을 불 던지고 이를 악물고 나 안 포기할 거야. 포기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인내력이 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력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인내력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인간적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내지만, 인내하지만,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지만 그 자기에게서 나온 의지력은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한계를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참아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자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자고 하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지금 20년째 그냥 다니는 분 계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어떤 분은 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냥 뚫고 들어왔어. 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떠난 거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 떠났으면 가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진 사람. 그게 무엇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 사람들이다. 분명히 보았는데 포기한다는 건 억울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런데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대목이 바로 믿음을 잘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시편의 표현은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I waited patiently 그래요. patiently. 그것은 이 표현을 뭐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표현이에요. 응답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그냥 직역하면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이 인내했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인내했는데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많이 인내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언제요? 응답할 때까지.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그걸 시편 62편 5절에는 잘 표현해 놨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눈이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이 잠잠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거기에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거든요.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소망이, 나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게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린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태도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잠잠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입을 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말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자꾸 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동요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되죠?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도에서 끈질김은 중요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매달리는 것, 끈질기게.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의지력에서만 나온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 기도에서 기도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필터링 해주세요. 우리 기도 안에 잘못된 그런 욕심이나 인간적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기도들을, 정욕적인 기도들이 다 걸러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자체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재련하시고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간은 늦어졌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므로 처음에는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걸러지면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면서
기도 자체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미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초조할 때는 아직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될 때예요. 왜? 내 기도 안에 뭔가가 정리돼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응답이 늦어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많아져 가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 가는. 처음에는 그 응답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더 집중되어져 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진짜 그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요,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기도가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명료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편에서 들을 때 응답을 하려고 해도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미루어지면서,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미루어지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의 화살촉이 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길어질 때 기도는 기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 참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요. 헛된 간구들, 방향이 잘못된 기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기도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도는 계속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내 기도가 계속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작업.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요, 완전히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기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 출발과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 있는 거죠. 기도 처음 시작할 때의 내용과 나중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욕망이 벗겨지고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구하고 있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당장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구한 것이 내가 5 정도라면 나중에 응답은 50, 100, 150은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행착오와 많은 대가 지불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깨달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 요셉이라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애굽을, 그리고 야곱가를, 그리고 흉년던 해에 그 고센이라는 땅에, 기름진 땅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일으켜 주시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 요셉이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도 마찬가지예요. 10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여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3개월만 떼놓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막 작아도 괜찮으니까 빨리 낳게. 안 돼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모든 게 다 만들어지고 뼈가 형성되고 뭐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달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 거잖아요. 빠른 응답은 뭐예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기적이라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하는 백성들을 변화를 통하여 그 기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사건 이후예요.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세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흘 길만 지나도 물이 없으니까 원망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그러는데 사흘 길에 그냥 오리발 또 내밀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일으켜도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미숙한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나빠지면 끊임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원망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도요, 돌아서면 반역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면 정말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오리발이고 얼마 못 가면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데 그건 뭐예요? 무당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과정은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미스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기 왜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는, 기다릴수록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호주에 들어가서 개척된 상태에서 한국에 나와서 그 비자 때문에 나와서 20개월의 인생을 저는 자주 생각해요. 20개월을 기다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는데 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1년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1년. 남의 일이니까 20개월 해도 여러분들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시지만, 20개월은 길더라고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 같이 뭐 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소문이 났고, 뭐 내 주변에서도 다 못 들어가는 거. 저희 부모님들도 아이고 저렇게 긴 거 보니까 안 되는 거다. 뭐 기도는 하는데 이게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뭐 그런 케이스가 또 없다는데, 뭐 어떤 분은 진짜 뭐 어떤 목사님은 주변에 시대의 어떤 목사님들 뭐 어디에서 기도 계시를 받았는지 내가 들어오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지. 뭐 그래요. 내 들어갔더니 그거 안 하더라고. 안 찢이더라고. 뭐 별 얘기를 다 했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20개월이면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아니 뭐 20개월 보면 딱 나온다. 그 답만 있어도 기다리죠. 그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 1개월, 2개월, 5개월, 6개월, 1년 6개월. 여러분 교회에는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이제 개척 초창기에 남겨두고 제가 나왔으니까 다 집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집에 우리 어떤 교인이 그 가가지고 제 냉장고 안에 그 있는 거 다 드시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빌려드렸더니 뭐 다 드시고 하여튼 다 이용하시라고. 못 들어오니까 뭐 안에 있는 거 다 상하잖아요. 다 그대로고 곧 들어오리라고 들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낙심도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너무도 놀라운. 교회와 저와의 관계도 깊은 신뢰. 이 목사님이 한국 가서 공부신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이 막 많았어요. 20개월 동안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하여튼 막 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막 밀어닥쳐가지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닥쳤네요. 그 주변의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교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건물이 있었나요? 뭐 아무것도 빌려 쓰고 있는 건물에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는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올 기약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드니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 맡고 있는 목회자들 많고. 근데 끝까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안 바꿔도.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빚어내시고 교회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막 교인들이 뭉쳐가지고 막 기도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죠. 기다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보다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기도에서 기도로 옮겨져 가는 과정 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수없는 일들이 난다.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서 신뢰가 쌓여져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커가요. 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하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다 끝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약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충동적인 문화, 빨리 끝장을 내는 문화. 자, 이게 대박 문화하고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대박하는 거예요. 뭐가 막 끊임없이 막 조급해서 막 계속 바꾸고, 계속 끝내고 또 새롭게. 여러분, 이 성급함, 이 조급함은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빨리 끝장내려고 하는 문화, 폭력적인 거예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문화, 이거 굉장히 비신앙적인 문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만 보려고 하면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공이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속전속결.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과정을 무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결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던 걸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죠? 이게 오늘 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생략이에요. 과정생략. 그 돈을 떡이 되게 하는 거, 그 과정생략이지. 결과, 당장에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목적주의. 여러분, 누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 아침에 그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 왜 아침에 새벽에 그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동쪽에 여지없이 태양이 아침이 떠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 동이 터올 그곳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초기 단계는 항상 산만해요. 막 헤매는 거죠. 너무 초점이 다 초점이에요. 근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만함들이 사라지고 초점이 하나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번.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번인나로 인하여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열받게 해가지고.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의 경쟁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됐고, 나중에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도가 단순히 자식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이 내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가 품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역사를 바꾸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 자식이 그냥 젖대자 말자 하나님께 올려버립니까?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미 한나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인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만 구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듯 들어주지 않는, 우리는 애가 타죠. 가슴이 막 타들어가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구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가슴이 타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이, 그 세월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단단한 믿음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믿음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막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 딱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쌓듯이 믿음도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믿음이 푹 자라는 거 없어요. 푹 자란 것 같은데 나중에 찔러보면 풍선 바람 빠지듯이 푹 빠져버려요. 갑자기 생긴 믿음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세월의 흔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숱한 사건과 경험과 실패와,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 없는 아픔과 실패와 후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과 위로와 격려와, 그러면서 그가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 세월의 흔적을 통하여서, 그죠? 예, 그의 믿음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아서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실패를 기록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숱한 세월, 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여기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철야에도 이렇게 철야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한 것은요, 이건 작품이에요, 작품. 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밀려오는 유혹과 시련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랬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품 안에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이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끈질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당이에요, 밀당.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실 듯 하다가 또 다시, 그럼 우리는 또 실망할 듯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또를 향하여 기대로 나아가는, 포기할 듯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신나고 경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맺어진 그 끈이 있는 거예요. 그 끈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끈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린 사람만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알 길이 없어.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기도의 경지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 기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밀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우리는 오늘날 이 충동적인 문화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미련스럽게 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질긴 집요한. 여러분, 기도는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 끈질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낙심을 이겨야 돼요.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불의한 재판관, 날마다 그냥 깔아뭉개고 안 들어주고 미루고 하는, 그래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이 과부는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끈질기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어떤 구할 것이 있을 때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그 행위, 그 기도, 항상 기도.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이란 always. 기도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감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속 종교예요. 항상 1년 12달 무당 찾아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무당 찾아가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날 이게 물 떠다 놓고 하나요? 안 해요. 100일 기도하다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죠. 뭐 몇십일 기도, 40일 기도 할 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이 중요한데 이 항상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기도가 막 몸에 쫙 붙었다. 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 기도만 하면 막 그냥 가슴 벌렁벌렁 뛰고 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 잘 잊어버려요. 기도 잘 놓쳐요. 아이쿠,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기도 안 했어. 뭐 빠지다 보면 기도를 놓쳐버려요. 기도는 늘 뒷전에. 기도가 내 몸에 안 붙어 있어. 기도가 내 일상이 안 돼 있어. 항상이 아니야. 가끔, 때때로, 종종.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지 않는, 또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가 실제로 어려우니까 진짜 기도에 기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래서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응답을 간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여러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부르짖는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항상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응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손에 붙잡혀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나가나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앙의 길은 무던하게 말수를 줄이고 너무 머리를 많이 회전시키지 말고 엉덩이로 눌러 앉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분에게 메어 달리는,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응시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이 신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방법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줄기차게 재판장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마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계속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끈질김, 이 끈질김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삶의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 오늘 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딴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응답이 지체된다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길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길어지면서 더 풍성하고 내가 구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기도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날개 아래서 내 맘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빠르게 돌아가는, 조급하며 계산하며 그리고 당장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소망이 그에게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